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절에 분주했던 사람들, 성탄절에 분주했던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연말 연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참 바쁜 계절입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더더욱 종종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바빠지는지요. 이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쫓기듯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 사업일로, 교회일로, 또 가정일로, 거기에 자녀교육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패밀리 밴을 타고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하시는데, 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뭐 수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음악을 배우든 항상 아이를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를 수영장에 데려다 준다고 운전을 하고서 쭉 달려가는데 뭔가 좀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데 아이가 차를 타기도 전에 문 닫고서 그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는 거기 남아있고 자기는 애 이제 수영장 데려다 준다고 쭉 달려가다가 이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차, 그때 내가 그 일을 꼭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내가 그거 못하고 그냥 지나갔구나, 이렇게 후회감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요즘 아마 명동에 나가면 굉장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돼요. 막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그 노래소리와 함께 화려한 성탄 장식과 또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는 백화점들과 상점들이 뭐 한껏 멋을 내며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눈길을 끄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아마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속에 빠지게 되면 아마 성탄절은 부어라 마셔라 노는 그런 날로, 또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잔뜩 구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잔뜩 부풀어 오르지 않을런지요. 그것이 성탄절 이맘때쯤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 바로 그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그날, 그 역사적인 날의 분위기가 아마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캐롤송도 없었을 것이고 화려한 성탄절에 그런 장식도 산타크로스의 선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충분할 정도로 분주했던 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그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호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복잡했을까요? 성경 그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해산할 날이 찼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그 가이사가 지금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는 임산부였지만 그곳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지금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탄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이 없었습니다. 모시고 있어야 될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는데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말 위에 누워 계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해석은 이 여간이라는 단어는 큰 집에 달려있는, 우리말로 하면 사랑방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법 큰 집들은 따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요셉의 그 남루한 그 모습을 볼 때, 행색을 볼 때, 중요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방 없다고, 더 이상 받아줄 여력이 없다고, 나가시라고, 그냥 저 마구간이나 가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쫓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관 주인이었든 집주인이었든 그 귀찮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미 들어온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지금 이렇게 아기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셔와야 되니까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복잡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쩌면 지금 초저녁잠이 손님들이 다 들었을 텐데 지금 깨우면서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 주세요, 이랬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임신한 여자이니까 자칫 한밤중에 아기 낳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 이거 그냥 밤을 망치게 될 텐데 불안한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밤중에 전화만 와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전화를 하는 거야? 귀찮은데 이미 다 씻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이 충분히 그런 마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영접해야 될 아기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될 그분을 집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연말입니다. 연말이 얼마나 바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연말 지나서 좀 연초, 좀 시간 좀 지나면 그때 봬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셔야 될 분을 모시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하게 예수님을 분주해서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들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냥 내려갔습니다. 하루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안 보이네, 예수가 안 보이네, 우리 아들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사를 지내고 온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막 분주하게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짐을 꾸리고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련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생각한 마리아 요셉은 부랴부랴 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지요. 혹시 성전에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당당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따라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책망하려는 그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귀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이든지 또는 실수이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이 그렇지는 않을런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또 성탄절 특수를 맞아서 달리다 보니 정작 계셔야 될 예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정작 그 성탄의 주인공은 안 계신, 그리고 엉뚱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리기는 무지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4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너무 분주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멈추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요즘 그 미생이라고 하는 직장인의 삶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물건을 사고 파는 대기업 상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이면 하루가 시작되고 야근을 하고 합숙까지 하면서, 그래서 40대 과장 차장급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길거리에서 졸도해갖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퇴직한 어떤 상사가 이제 그 과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퇴직하고서 그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 하는데 제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그랬지, 전쟁터라고. 내가 이 직장 나가보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지옥이야. 그 말을 하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봐도 이 드라마는 좀 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처절한 것을 저는 사실 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미생은 좀 보십시오. 미생을 보셔야지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장님들 중에도,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보다 더 바쁘게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 지금 회사입니다. 지금도 회사입니다. 밤 11시, 12시에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러다가 쓰러지실까봐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문자를 합니다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정말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요? 이게 뭐 바빠서도 바쁘지만 이게 성질이 급해서도 바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쫙 하고서 주여 삼창 기도하면요, 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요, 뭐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중간에 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근데 그냥 막 정신없이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려고 나한테도 시간 좀 다오, 막 그러실 것 같아요. 하도 막 급하게 기도 제목만 막 다 쏟아내놓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에 좀 여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한쪽 주머니에 손 탁 집어넣고 파더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뭐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좀 바쁜 일상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쁜 일상에 내가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두면 마치 홍수의 급류에 떠내려가듯이 자칫 우리 자신이 떠내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조절하면서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지 않고 찾으려면 생각하는 시간을 적어도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활용을 위해서 어떤 성경 말씀은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시간 씀씀이를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좀 줄이시고, 내가 반대로 중요한 일인데도 제대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신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특히 긴급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감하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부탁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시간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자꾸 미루다 보면 아무래도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짜투리 시간도 이용하시고, 아무튼 자기가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실 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 그 일을 여러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의 여유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주한 때 자기 자신을 잘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너무 분주해서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에 10년을 넘게 백수로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친구에게 아빠를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빠 렌탈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빠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도 있고, 차라리 직장이 없을 망정 옆에 함께 해주는 아빠가 최고의 아빠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나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 같아요. 그냥 타타타타 하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할 수 없으면 입력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국어, 사회, 피아노, 바이올린, 그림, 웅변, 태권도, 수영 등등 엄청난 양을 내 자녀에게 입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자칫 정말 중요한 내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은, 그렇게 막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어느 부모님도 그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런 성경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하는 분은 제 기억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 분도 성경 선생님 찾아달라고 그런 분 안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이미 결혼해갖고 아이까지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다 늦은 이때 그런 말씀해 주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미 장성해서 자녀까지 둔 자녀들에게 부모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 답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자녀를 어느 쪽으로 분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자녀 좋은 직장 잡아야 될 텐데, 내 자녀 좋은 그 학교 가야 될 텐데, 승진해야 될 텐데, 빨리 좋은 집 사야 될 텐데, 좋은 대학 우리 손주 가야 될 텐데, 부모님의 그 기대가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 뭐하고 있냐? 빨리 성공해라. 결국은 자녀를 너 성공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대가 떠밀려 더 바쁘게 결국은 자녀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가슴이 서늘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 제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버틴 것입니다. 아빠, 저 교회 안 나가겠어요. 교회 가봤자 은혜는커녕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좀 못 나가겠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밤이 사실 제일 힘든데 또 월요일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새도록 새벽기도 전까지 제가 그 아이하고 한 대여섯 시간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아이가 교회에 안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좋은 성적을 얻고 너가 좋은 대학을 가고 너가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너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영혼을 잃으면, 내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나는 다 잃은 거야. 내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나는 다 잃은 거야. 제가 그 말을 해놓고요, 제 스스로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와, 내가 이런 훌륭한 어록에 쓸 말을 내가 했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뭐 잘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 아이의 영혼을 잃는다면 여러분, 그건 다 잃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 삶이 분주해서 성공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 집주인처럼 예수님을 쫓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잃지 않도록, 내 자녀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너무 분주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사단이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올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붙들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분주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밤 집주인이 마굿간을 예수님의 일행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이후에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누워서 자면서, 누워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게 뭔가 영적인 느낌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나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 하면서 그냥 있은 거예요. 나 오늘 하루 피곤했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주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순간순간 예수님을 귀찮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일 중요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한 달 내내 제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바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유혹해오는 그 공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면 자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없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 뜨겁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신지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사님들도 이렇게 예배를 엄청나게 사모할 것 같지요. 물론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은 예배를 사모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부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체프를 하면 체프를 종종 빠졌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이렇게 잘 모르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그 한 시간 좋은 책을 읽으면 더 유익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 같은 신학생들이 제법 많아졌는지, 좀 심각한 건데, 제법 많아졌는지, 요즘은 아예 출결석을 해갖고, 만약에 그 의무화에서 참석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그렇게 뺀질하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너 맛 좀 봐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놓으셨는데, 제가 미국 가서 4년 반 동안 어른 예배를 못 드리고 아이들 예배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예배도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예배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영적인 먹거리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정말 장성한 분량의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이 먹는 영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4년 반 동안 아이들 먹는 거, 핫도그 같은 말씀, 햄버거 같은 말씀, 쿠키 같은 말씀, 그런 말씀만 계속 먹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 생각이 안 날까요? 여러분, 설렁탕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해장국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어른에게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책 풀 때, 내가 그때 예배 좀 잘 드릴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은혜를 채우고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메모하면서요, 지금도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 설교 메모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의 감격,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진정 우리가 영접하고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주님은 저기 마국간에나 가 계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그 마국간은 동굴에 만들어진 그런 마국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장 외진 곳으로 예수님을 밀어넣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 붙들고 바쁘게 다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가장 가치 있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너무 분주해서 내 이웃의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짧게나마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의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친지, 이웃, 동료, 친구들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쁘다고, 내 삶이 분주하다고 그 주님의 명령에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일어나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들이 자생적으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나 예수님 믿겠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정말로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스스로 또 이렇게 또 깨닫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는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지금 시대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분주해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분주합니다. 누군가가 강건적으로 권면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악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가 이어집니다. 어쩌면 제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는지요. 괜히 여러분 무장해제하고서,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아이고 이제 연말인데, 성탄절인데 친구들 만나서 또 누구 만나서 헬렐렐레 재밌게 놀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오히려 동창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죄 짓는 시간으로, 오히려 정말 화당하고 넘어지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연말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한영원 사랑축제 때에만 무슨 이렇게 판을 벌려놔야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 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내가 사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말을 못했어. 근데 내가 이 말은 올해 2014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무개, 예수 믿어. 나 아무개 예수님 믿도록 나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전화를 한 통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길 다니시다가 어디 이렇게 모조 귀걸이나 그런 거라도 있으면 하나 사셔서, 비누라도 하나 있으면 사셔서, 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용 그런 물품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구입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절반인가요? 3분의인가요? 또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물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셔서 그런 거 가져다가 아무개 연말이 가기 전에 또 우리 성탄절인데 내가 이거 선물할게 하면서 성탄절에 선물하세요. 여러분, 다른 때 선물하기가 좀 힘들지만 우리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선물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날입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다 알잖아요. 그런 날 여러분 작은 선물이라도 하시면서 아무개 내가 이 선물 내가 주는 이유는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예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 이야기 꼭 해주고 싶었어 하면서 선물을 전해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내 심령이 분주해서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밖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바삐 달려왔던 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찾읍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내 자신을 찾읍시다. 내 자녀, 내 가족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특별히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 신앙, 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지요. 분명히 붙들면서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내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영혼까지 알뜰하게 찾으셔서 정말 이런 좋은 기회에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손실의 계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요, 되찾음의 시간이요, 나를 발견하고 내 자녀, 내 가족을 발견하고 내 신앙, 내 이웃의 영혼을 되찾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